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10월 11일 오늘 설교를 잠깐만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핵심적인 거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천국잔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잔치를 베푼 임금, 자기 아들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그게 하늘나라다.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하늘나라, 천국, 해 바실레야 토누라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으로는.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설명되는데 이야기 줄거리나 주제 이런 건 똑같다고 봐야 되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푼 임금 혹은 주인이 하늘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인가?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듣고 있는 건데, 그게 틀린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부분적인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부분적인 거를 전체적인 거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뭐죠? 모자이크라고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큰 그림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 거, 이렇게 모양을 다 찍어내갖고 하나하나 넣어서 맞추면 큰 그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퍼즐. 미안합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것도 빨리 생각이 안 나죠. 예. 늙는다는 증거인데, 미안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해서. 늙을수록 그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몸이나 머리 이런 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퍼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띄어서 요거를 전체 그림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림에 속한 거는 맞는데 그거를 그림 전체인 것처럼 말하면 그건 틀린 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그 부분적인 거를 이제 전체적인 거 혹은 절대적인 거로 얘기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퍼즐 한 조각이에요. 예? 퍼즐 한 조각. 그게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포함되는 그런 퍼즐 한 조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게 모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말도 빈말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순교당할 정도로 산 사람이 여기선 굉장히 절망하지만 그러나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맞지 않냐.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사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해서 누린다고 하는 거는 참된 안식과 기쁨, 자유, 평화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죽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이 우리가 볼 때 이제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죽은 거지만 그들이 그 순간에 느꼈던 경험들은 우리가 더 늙어서 오랫동안 평생 살면서 살았던 값진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살아있을 때도 하늘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촘촘히 생각을 해서 자기의 삶과 영성 안에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이 기독교 신앙은 도저히 우리 현실 삶에서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천국 비운데 단도직입적으로 이겁니다. 청함받은 거, 초청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 그 잔치에 들어가는 허락받은 것, 청함에서 택함받은 것, 그 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실제로 뭐냐고 하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 밭에 일하러 가야 되겠다,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뭐 소, 장가 든다, 뭐 그런 것들이 나열됐습니다. 그게 서로 대립되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의 사업을 벌리는 거,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딱 현실로 들어오게 되고 잔치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건 뭐 죽어서 가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 긴장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나라 속성을 혹은 성격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커피를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쓴 거 뭐하러 마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맛의 깊은 뭐라 그러죠? 맛의 깊은 의미 혹은 열정,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뭐 다른 예술이나 다른 음악이나 이런 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의 성격, 그러니까 커피의 성격이 있잖아요. 뭐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그거를 그 맛에 존재론적으로 일치가 돼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저거 좀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그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격, 커피의 성격이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뭐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도 되면서 여러 가지도 치고 그리고 예수에게서 집대성됐고 그것이 복음의 형식으로 신약 성서 안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개념만 하더라도 그게
책 한 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 그걸 이해를 하려면요. 그리고 아직 그 문제를 끝나지도 않은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좁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 혹은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살아내는 거,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얘기했듯이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별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그것과 일치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대신 비슷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되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혹은 자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 그런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것들은 감당하기 힘드니,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것들도 받아들이기 힘드니, 그냥 다 이렇게, 모아서, 죽어서 이제 천당 갈 거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죠. 아주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설교자일 수 있겠죠. 설교자 스스로 그러한 세계의 커피 맛을 모르고 커피를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성격을 잘 모르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 이게 진도가 잘 나가지 않죠. 자, 그럼 하늘나라가 뭐냐? 하나님 속성이 뭐냐? 그걸 말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정말 좋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답은 대충 알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혹은 해방, 비슷한 말이죠. 해방, 자유.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이라는 말을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성격이라 자꾸만 그렇게 힘든 표현을 쓰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 그리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황금 면류관 받는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확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해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현실감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또 보충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달된다고 하면 전제하고 제가 좀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커피 얘기했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이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한 모금 입안에 넣고 포도주가 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넣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 걸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쓴 맛밖에 없이 여러 가지 맛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해방, 자유라는 성격,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일단 전달된다고 전제하고 좀 더 말해 보겠어요.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묶인다는 겁니다. 마치 이 발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차고서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쇠사슬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장 크게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으로는 재물입니다. 돈. 이제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잠깐 목사가 그거를 좀 온당치 않게 얘기하면 뭐 너무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해야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그거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바알 숭배하지 말라. 이제 그게 이제 돈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신앙의 문제들도 다 거기 제자리의 걸음이에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쇠사슬처럼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두 마디로 딱 끊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겁게 한다고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 삶이 무거워지면 그 하늘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해방과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최소한도 중산층은 돼야지 그 조금 수준 떨어지면 이거 창피하다 사는 게 그 불편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을 가르칠 때 너 공부 잘하지 않으면 저런 그 막 노동꾼처럼 리어카에다가 휴지 주스러 다니는 노인들처럼 저렇게 돼서 쪽방촌에 가서 살게 될 줄 몰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약간 세련되게 표현하지만 되게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 해방으로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성격입니다. 잔치예요. 축제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에서 목축을 하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를 붙드냐 안 붙드냐가 핵심입니다. 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최소한도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보장됐습니다. 그런데도 삶이 불편한 거예요. 해방, 자유, 우리의 삶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해방과 자유를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명예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기 연민, 뭐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 심리나 사회학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돈 있잖아요. 이건 설교 시간에 언젠가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이야기하다 하늘나라 요거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돼서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부자이면서 그 부자인데 그 얽매이는 삶을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인생이 바람직한 거냐 그거는 비교해 보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후자겠죠.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 이게 바람직한 삶이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뭐 그럴 수 있냐?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얽매인다. 어느 정도 물질은 주어져야 우리가 자유를 얻으니까 좀 아주 부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면서 영적으로 자유로운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나가야 될 길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좀 되다가도 좀 안 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아시죠? 얼마가 필요한지 그거는 그 사회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한 사람이 뭐 7, 8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부부가 산다면 뭐 그럼 2천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1,50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어렵지 않게 살 겁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 언제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하네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현실에서 그게 잘 되나?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몸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reedom, 이거 자유죠. from, 뭐뭐로부터 자유. 빠져나오는 거죠. 이건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고, freedom to는 어디 향해서예요. 향해서 가는 자유가 있다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제가 학부 때 읽었나. 하여튼 20대 때 읽은 거라서, 그 뒤로 또 들여다보지 않았고 해서 그거와 얽힌 여러 가지 그분의 논리를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개념만은 기억나는, 그거만 이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잠깐만 자유를 생각하는 거죠. 가난하면 부자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돼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프리덤 프롬입니다.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간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건 이제 소극적인 자유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안전장치, 그거는 되는 겁니다.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몸을 향해서의 자유가 필요한데, 에릭 프롬이 거기서 어떤 걸 얘기했는지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생명 자체를 향한 그런 자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한 거 이걸 다 기본 바탕에 놓고 결국은 가장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그 상태가 뭐냐, 그 방향 설정,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 혹은 인간적인 품위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 혹은 방향성,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유, 에릭 프롬의 말을 빌리면, 그걸 이제 인용해서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여기 원당에 살면서 이렇게 부근들 보거든요. 뭐 저희 집은 지은 지 한 7, 8년 됐기 때문에 뭐 새 겁니다. 새 거에 속하죠. 탄탄하죠. 근데 여기 시골 집들은 뭐 제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 진 집들도 몇 채 있긴 있는데 대다수는 옛날 집들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집이 이게 없어졌다.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저 옆에 보이는 작은 집, 지금 여기 시골에 빈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조금만 주면 빌려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시골에서 자기가 살겠다는,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에서 주는 뭐 기본 뭐가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저렇게 좀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요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게 된다면 그런 집에 가서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늘 상대적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아주 뭐라 그러죠? 에어컨 접어두고 이런 거죠.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 독방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혼자 뭐 책도 보고 기도하고 몇 가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소한도 거기서 시키는 일하고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 쏘다니다가 여기 뭐 노래방에도 못 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그래 창피하다, 이제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주 작은 집들, 허름한데 가끔 지나가면서 사람 안 사는데, 우리 바로 옆에도 사람 안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도 많고 뭐 대나무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건 벌써 오랫동안 이제 폐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정 내가 갈 데가 없다면 저런 집을 주인 찾아서 좀 싸게 얻어서 좀 치우고 얼마든지 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하늘나라 속성 잔치에 들어간다. 뭐, 그 얘기하면서,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을 실제, 누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과 자유잖아요. 해방감과 자유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로만 되진 않은데 그걸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참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음악 감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음악을 하루 종일 듣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저 뭐 저렇게 매니아라고 그러죠. 음악 매니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가득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경험이 사실 하나님 나라 경험에 가장 가깝기는 합니다. 그 예술보다도 그와 비슷하나 시 경험 이게 사실 하나님 경험에 가장 가까운 인간에게 나타나는 종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밖으로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은폐된 것들을 들어가서 끌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시인들의 시 경험은 거의 신적인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를 그 속성이라는 말씀 제가 쭉 했으니까 설명이 됐죠. 그건 뭐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방 자유다 얘기했어요. 여기 이 돈 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사는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데 아주 해방감이 가득한 그런 상태는 그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런 희망을 아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와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엑소더스 출애굽을 합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바꿔 얘기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겁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와 죽음에 돈, 명예, 이기심 등등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걸 압축적으로 하면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죠. 죽음은 이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그 원인이 죄고 그 단절되는 것이 죽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채워보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 쾌감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참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은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인데 신약 성경은 그게 구약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성취해 보려고 했었고 신약은 그것으로는 바른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뭐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말한 거를 다 배경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뭐 마술 딴지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또 다시 다른 주제니까 그건 접어 놓고 얘기합니다. 해방, 자유, 안식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실제로 삶에서 누리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수 있을 때만 그게 주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모두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그냥 빈 말이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 겁니다. 어중간하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행착오에서 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고요. 뭐 우리가 뭐 다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또 방향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 자유, 평화, 해방, 희망, 그런 하나님 나라 속성들이 우리의 삶 혹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가 포기한다. 이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수도자들은 모든 걸 포기하죠.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함으로써 사실은 모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소중하냐를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뭐 기독교 신앙의 방향은 주어졌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아마 이런 이야기 방향은 그렇게 얘기할 거요. 방향만은 어떤 걸 포기해야 자유를 얻고 뭐 열반 뭐 그런 걸 얻는 거죠. 어중간해 가고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중간하게 살거든요. 완전하게 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다 포기다. 다른 것들은.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제가 C.S. 루이스의 고통이란 무엇인가인가 아니 고통의 문제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참 재밌어요. C.S. 루이스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반쯤 읽었는데 그때까지도 좋았어요. 다 읽어야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제가 붙들 수 있겠죠. 근데 중간쯤 읽은 상태에서 라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고통이 이렇게 얘기하고는 너무 앞뒤 다 끊어내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가게 되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고통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고통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으나 그것도 뭐 다 뭘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의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종종 제가 수도자처럼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절대적인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 세계인데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사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왜 또 가까이 가고 있나?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나? 그거는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내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얘기한 거하고 연관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성에 충만한 게 가난하나 불편하나 그게 가장 나의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떤 상업적인 그 미학의 기준에 따라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과 재활용 공장에서 이거 플라스틱 분류하고 쓰레기 분류하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 그 두 사람이 받는 월급 연봉의 차이는 천문학적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다를 겁니다. 근데 지구 건강, 생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재활용품을 쓰레기 분류하는 이 노동자가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난 이게 내 삶에 의미가 있어. 그런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빛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뭐 귀찮아.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상대적으로 좀 건전하게 살다가 때 되면 죽지. 뭐 재밌게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에요. 그걸 억지로 하라 말라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는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나 보물과 같은 삶이 있다니까요. 잔치에 들어가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커피 맛이 있다니까요. 근데 커피 맛 모른다 그러면서 그 부정하면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